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송가 4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인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서 화목과 소망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목장이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기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지옥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의 능력과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민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국 각지에서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돕는 일꾼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역,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교회가 우리 목장이 건강하여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목장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 시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성령 안에서 화목하고 건강하여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장면이고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타오르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당시 모세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리고 양떼를 데리고 가다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어제 본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세는 원래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큰 사고를 치고 현재 도주중에 있습니다. 도망을 치다가 미디안 땅에서 또 아내를 만나고 또 거기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의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맡겨진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굉장히 이 애굽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로의 딸의 양자로서 그곳에서 궁정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었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 내가 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일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애굽인을 때려서 죽여가지고 몰래 묻었다가 그 사실이 드러난 뒤로 도망을 치고 말았죠. 더 이상 기대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그런 무너져 있는 모세의 일상생활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죠. 너무 신기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뜨겁게 기도하던 중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지금이다. 이제 내가 내 말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성취하도록 해야겠다라고 다짐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전혀 준비되지 않고 기대되지 않았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따라가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떤 방식으로 부르고 계시고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7절 말씀부터 한번 쭉 따라가 봅시다.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10절에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라고 하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지금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받고 내가 내려갈 거고 내가 널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라고 모세를 불러내고 계신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모세가 전혀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 문제는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내가인데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내가 그걸 한단 말입니까? 라고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앞에서 나는 그걸 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내가죠. 하나님의 내가 하겠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권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한계와 두려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내가인데 방향이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계속 나는 못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자꾸 내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겸손함의 표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각이 틀린 겁니다. 내가 겸손하고 내가 교만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상황과 일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하실지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상황과 능력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멈춰설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능력 부족이 아닙니다.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끝까지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럴 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자기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꽤 높은 자리에서 또 젊음을 가지고 자신의 고통받는 자신의 종족, 자신의 유대인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았죠.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자신의 유대인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때려서 죽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내 능력이 참 별거 아니었다는 걸 느꼈던 거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가 오히려 내 능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자리가 완전히 무너져서 40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힘으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미 다 자존감이 무너져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미 시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걱정 마라, 그런 정도의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모세의 시각을 바로 잡아주시는 선언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도 내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너는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선을 돌려주시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든 어떤 상황이로든 어떤 일하심으로든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제가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요? 이걸 제가 하라고요? 제가 이런 상황이라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한다고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럴 상황도 안 되고, 저는 그럴 환경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저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힘과 내 부족함과 내 경험과 내 실패 때문에 우리는 결국 순종하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일로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바라보고 내가 시켰고 내가 너에게 맡기는데 그걸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냐는 것을 묻는 사람은 계속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지금 오늘의 삶을 시작하며 나는 어떤 내가를 붙들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가, 혹은 나는 오늘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는가, 우리 스스로의 내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자 한다라고 외치고 계신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일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는 새벽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내 능력을 더 키워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오늘도 동참하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삶을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능력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바라보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